자, 저는 오늘 소유냐 존재냐 따라합시다. 소유냐 존재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언하기를 인간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불행합니다. 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돈은 적당히 있어 의미 있게 사용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유의 도문에도 집착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져요. 소유와 존재 이 둘은 정말 필수 불가결의 어떤 관계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욕, 욕심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번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애쓴 것만큼 내가 어떤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소유욕 때문에 자본주의가 번창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의 기초가 바로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죠. 욕심이죠. 왜 사람들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느냐?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쥐고 있으면, 뭔가를 내가 갖고 있으면 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를 그의 소유로 평가하는 시대가 있다면 참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몇 번 옮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자그마한 교회도 있었고 중간 사이즈 교회도 있었고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 차이는 없어요. 목회하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헌금을 낼 때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보에다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이 세금 감면을 위해서 또는 어떤 영수증을 띄기 위해서 오셔서 청구만 하면은 내가 낸 헌금의 액수가 몇 년, 10년이 10년, 20년에서 쫙 나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헌금을 누가 얼마만큼 했느냐는 말하지 않지만 헌금을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주보를 제일 처음 딱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다. 세신자 명단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헌금자 명단에 있는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나도 이만큼 헌금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본의적인 수단, 어떤 그런 것이 더 앞서는 것을 보면서 좀 섭섭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은 비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대한 뼈저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 중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그 결핍감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기다 누리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의 종국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부자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큰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곳간을 더 엑스트라로 지금 더 크게 짓게 되었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큰 곳간을 짓고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 속에 넣어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이라고 하는 그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온다면은 그렇다면 네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요,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지 내 거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얼마 쓰면은 그 쓰는 게 내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래요.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썼느냐를 주님 기억하시지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서 주님이 너 부자였구나, 너 돈 많이 썼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죄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바로 율법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남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삼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종교인이 바리새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도 아주 견고하게 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으니 남의 것을 수탈하고 또 차익을 빼앗아가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삶과 같은 삶도 살지 않았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제 소득의 10의 1조를 내고 있었습니다. 참 괜찮죠? 잘했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 뜻이에요. 반면에 어떤 세리가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도 없습니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하려는 대로 잘했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아니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죄를 뿌리면서 통회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겠느냐. 후자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위치도 있고 권세도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가 당당하게 그런 어떤 혜택을 얻은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당연한 것을 여겼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정말 복받아서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었어. 자,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고 이런 재물까지 얻었은즉 내가 남은 것이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무슨 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애초부터 틀린 질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무슨 선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야, 네가 여태까지 행동을 통해서 그 많은 위치를 확보했고 돈도 벌었고 또 명예도 얻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무슨 일을 해야지만 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네 모든 재물을 다 없애서 그 판돈을 갖고서 그것을 전액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선행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행위로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게 무슨 말이냐?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네 죄를 탕감시킨 그 예수님의 은덕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너는 선행으로 율법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주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했더니 내가 여기 오게 됐어. 넌 뭐 했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왔어. 천국은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데 나를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으면은 받는다고 하면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궁일하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행위로나마 조금이나마 좀 더 보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는 뜻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남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몇 분 계시는데 한번 군대 갔다 오신 분 저번에 일어나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지휘자님도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방발이 아니었어요? 방발이? 방위병 아니었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육군? 군악대? 국방부? 아, 그렇군요. 자, 제대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죠? 예비군이죠. 왜 우리 집사님은 안 했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므리라.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시군요. 나도 갔다 왔는데. 자, 향토 예비군 군가를. 자, 지금부터 군가를 일발 장진. 허이! 자, 군가 일발 장진! 허이! 왜들 안 해? 나 군기가 다 빠졌네. 자, 군가 일발 장진! 허이! 자, 이제 방송국 차례입니다. 좀 틀어주십시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비가 끓어두 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답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영도 예비군. 하이 스톱! 할렐루야. 앉으세요. 모처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근데 참 신나는 노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비군 가지고 여기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개사해가지고 좀 붙여봤어요. 어제의 피부들이 다시 뭉쳤다. 땀과 먼지 함께 섞여 때가 되었다. 우리 애들 보면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꼬마 애들, 갓난 애들. 절대로 안 핍니다. 얼마나 움켜쥐는지 이걸 손을 쫙 펴보면요, 거기에 땀이 있어가지고 땀과 때가 그냥 손금에 쫙 깔려 있어요. 피부들이 땀과 먼지와 섞이면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밀어요? 이태리 타월로 미는 거예요. 자, 또 이거 전 목사로서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면 합니다. 어제의 상처들이 계속 쌓였다. 용서하지 못하여서 병이 되었다. 왜 암에 걸린지 아시죠? 용서하지 못해서.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원한에 사무쳐서 쓴물을 토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암이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할까? 왜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을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명령이 있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예?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명령이 없으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는 상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픔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까? 아닐까요? 허락하심 내에서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까? 왜 아픔을 줄까?
예?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도 더 깊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목표와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받고서 나에게 상실을 줬으면 이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뭐 이거 되는 말이야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되며드는 거예요 이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지 이 아픔 때문에 상처받고 망하고 쓴물 통하고 암 걸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면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 내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존재 의미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거지. 아멘. 이거 절대로 1초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상처를 줬어? 왜 이 사람을 미워? 왜? 미워하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기 위해서 교제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절대로 어제의 상처들이 계속 쌓였다가 용서하지 못해서 병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만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의 목회사역이 선교사역이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질병도 많았고요. 돌 던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순교자도 많이 있었고요. 전쟁터에 또 많이 죽은 어떤 선교사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고로 죽는 것도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로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 조선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하에서 본국에서 돈을 많이 수금해서 모아다가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었었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중에서 미국 빼놓고는 우리가 두 번째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과의 질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질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요, 병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엄청나게 돈 투자합니다. 우리는 사람만 가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너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마음으로 뼈를 묻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굉장히 잘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자랑할 것은 아직은 안 돼요. 돈도 많이 모아서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어떤 고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그런 유아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봉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우리가 분발해야지 돼요. 이분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소유를 활용해서 나눠줬더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지어줬더니 그 모든 것이 모두에게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선교하는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26살 먹은 어떤 로자 이름이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1000개를 다 조선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 했어요. 왜 그렇게 그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호주 사람들, 유럽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지 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나는 이 우주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이시에요.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하고 존재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가서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이렇게 물으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했을 때 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곧 하나님이니라.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스님이 그걸 보고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존재로부터 시작됐었어요. 창조는 아주 마지막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소유의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존재의 의미를 두느냐,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금괴짝으로 그냥 잔뜩 금은 뭐를 가지고서 딴 나라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금괴입니다. 이걸 갖고 내가 사회에 투자하면 돈 또 많이 벌고 또 더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장래 어떤 자랑거리 꿈을 갖다 쫙 펼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랍비가 아무것도 안 들고서 가방 하나만 들고서 있는데 당신은 뭘 하러 이렇게 여기서 이 배를 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에 들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좀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배를 탔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학교를 짓고서 후배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에서 부서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부자와 그 랍비는 살았어요. 몇 사람 사는 중에서 같이 살았어요. 부자는요, 자기 가진 것이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거지 깡통을 차고, 랍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험과 지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후배 양성을 해서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재물은 의지할 것이 안 돼요. 재물은 활용하는데 쓰는데 활용해야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면은 정말 낭패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 되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아니한다. 인간의 행복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지 않다 이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요. 복동이야 이게요. 복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야. 재물 갖고 어떤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지은 햄릿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네? 누가 했는데?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말보다 더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에릭 프롬이라는 어떤 상담가가 있었어요. 철학가죠. 이 사람이 한 말은 이것이에요. To be or to have. That's the question. 즉 다시 말해서 존재냐 소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 그게 정말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존재의 내 의미를 두느냐 소유의 내 의미를 두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이었었어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대적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데, 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야지, 너 하나 봤다가 너를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싸우지 않겠다. 우리 화친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서 굴복한 거예요. 싸우지 말자. 로마서 4장 2절에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요셉도 행위로 13년 동안 지낼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종살이 옥살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아주 사악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소유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미래를 점치고 장담하고 꿈을 해몽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치인들이 많이 수용되는 그 감옥 속에 들어와서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정치학 입문에 들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왕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왕이 정치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기근이 났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는데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사람들의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해몽하는데 내가 말로 대접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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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해몽을 하실 것이니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는 점점 더 큰 인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13년 종살이하면서 옥살이하면서 그가 소유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요셉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차가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예금 통장이 있었습니까? 적금 등이 있었습니까? 옷 한 벌 있었겠죠. 다른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 받았네 하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복덩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 받을래요? 복덩이가 될래요? 아멘.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될지어다. 복 벌어 복 하고서 복을 쫓아가면 복은 도망가요. 근데 복덩이가 되면 복이 나를 찾아와요. 아멘. 내가 스펙이 있고 내가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아파트도 하나 있으면은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이제 젊은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젊을 때 나한테 와서 내가 결혼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근데 나는 집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다 보면 도망가죠 그러잖아요. 복도 똑같아요. 내가 자격을 갖추면요 복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자격 없이 복을 추구하면 복이 도망간다니까. 잊지 마십시오. 복은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쫓아가면 도망간다니까요. 복덩이가 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쫓지 않고 복을 따르지 않고 복덩이가 되어 복이 나를 찾아온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복덩이가 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요 돈만 많아요. 그 말하고 돈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 말이에요? 돈도 있어요. 그러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격적인 어떤 자격도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죠. 돈만 있으면 돈은 있는지 몰라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런 인생 가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욕심과
인색함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돈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부도 할 줄 알고 구제도 즐겨 할 줄 아는 돈도 있으신 분이 되겠습니까? 또 돈이라고는 두 랩돈, 이것도 돈입니다. 랩돈도 돈입니다. 1랩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시에요? 1,000원 정도가 돼요. 그럼 이 두 랩돈이면 2,000원 정도의 돈을 그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걸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을 내는 거하고 2,000원이 갖고 있는 사람이 2,000원 다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과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헌신하는구나. 너보다 더 불우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가 이것을 드려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갸륵하다, 훌륭하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바지할 때 복음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가치가 더욱 증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